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천국 윤리를 말씀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십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가나안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풍요와 자유와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을 그들은 천국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사는 것, 죄를 짓고 쫓겨났다가도 다시 또 그 땅에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돌아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이 진짜 지향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 진짜 이스라엘 백성 다음을 갖추는 것은 단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의의를 덧입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의의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일상의 생활의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체 첫 번째 말씀이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하면서 이 영혼의 속 사람이 거룩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자랑하는, 여기에다가 거기다 목표를 두고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전혀 구약적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질적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오늘을 단순하게 살아라. 시대가 빠르게 지나고 지식이 많아지고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굉장히 같이 보이지만 그 시대의 풍속을 쫓아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살아라.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들풀처럼 단순하게 살아라. 하루하루 살지 않느냐. 새도 그러하고 들풀도 그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느냐. 또 하나님도 모르는 단순한 저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게 할 백성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분명히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니 단순히 살아라. 어떻게 단순히 살아야 하냐. 오늘 하루에 삶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라.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살게 만드실 것이고, 내 삶에 오늘을 책임진 그분이 내일도 책임진다. 역사의 주는 네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첫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벽돌 향해 달려가고 쉬지 않고 전진해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전혀 우리의 삶과는 좀 별개의 것으로서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 안 되고 나는 급한 것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생존에 대한 거는 의식주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뒤떨어져서 기죽지 않게 하려면 나는 이것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삶이 엉켜요. 사단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 하여 거기에 끌고 가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세상에 도적과 사기꾼들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어렵게 만들려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사기꾼 같은 이 도적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무엇을 노리고 있냐?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망구의 영화를 보여주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우리 눈에는 지금 현재 장밋빛 환상이고 그것이 다채로운 아주 매력적인 것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어둠에 빠지게 되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려놓으면 그 벗어날 수 있나요? 못 벗어나요. 일생 동안 그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고통을 속에서 절망 속에서 병든 그 손가락질 당하고 숨어서 지내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비참하게 끝난다고. 암이 걸려도 마찬가지. 암이 걸리면은 그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항암 주사 맞고 음식 조절해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맨날 그거 먹고 자기 뭔가 꿈을 갖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감당 못하면 몸이 감당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칙과 그 원리를 잘 알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주님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못 살까 싶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삶을 하나의 전례로 보여주고 샘플로 보여주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미리 다 보여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이고 시험인 걸 알아서 그 주님을 정도를 따라오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무엇이 선과 악인가에 대한 분별력과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의 의지를 주었어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부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영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신적 존재라고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여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하죠. 우리 인간과 같은 유인연이라고 그렇게 높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원숭이는요, 절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동물이야.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과일, 속을 팝니다.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 안에 그 빼내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그러한 것을 거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원숭이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다 다용다용 매달아 둡니다. 냄새가 향긋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원숭이들이 몰려옵니다. 몰려가지고는 끙끙거리고 맡아보니까 그 속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거기서 딴 때보다 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땡기려니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그 냄새가 나니까 빨리 그걸 끄집어내서 먹어야 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원숭이는 손이 발달했죠. 집어넣습니다. 겨우겨우 집어넣었어요. 넣고 보니까 그 안에 진짜 맛있는 것이 딱 손에 잡힙니다. 딱 잡혀. 그럼 잡아 빼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손을 꽉 이게 그나다 겨우 들어간 손이 여기다 먹을 걸 꽉 움켜쥐어 봤으니 나오겠어요? 안 나와. 요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지금 원숭이가 뭐가 지금 낚아챘던 거 지금 다 보입니다. 원숭이 잡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원숭이도 그렇고 저기 원숭이도 다 원숭이도 그러고 있습니다. 손이 이제 걸렸고 나오도 못 오고 그건 빼려고 막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가 원숭이 잡는 사람들. 왜 그래요? 원숭이는 생각할 줄 모르거든요. 야, 이게 내 손에 지금 뭐 있는 이것이 지금 맛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이게 계속 손에 걸려있다가 내가 잘못하다가 잡혀서 죽겠다. 그러니까 손을 놔버려야겠다. 나하고 빼야겠다. 아까 같이. 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절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원숭이. 어때? 바나나를
높은 데서 따먹었는데 사람들은 못 따먹으니까 원숭이가 그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놀립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갖다 탁 던지면 원숭이도 화가 나고 거기서 뭘 던지는데 바나나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사람들 밑에 주워 먹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원숭이는 단순하게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인원이라고 그래요. 인간과 원숭이가 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 1%가 그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동물이고 사람은 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최선의 답을 성경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이 말.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오류인지 왜 삶이 터덕거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늘 생각해가지고 자기 삶을 고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야. 인간이 처음부터 천재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머리 좋다고 아이들은 막 너무 막 천재 소리 듣는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신기하긴 하죠. 핏덩이가 저렇게 자라가지고 막 사람 구실하면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신기하긴 하지만은요. 아동의 발달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대한 성취 과업을 성취해 가면서 자라야지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너무 그냥 머리만 발달하고 IQ만 발달해가지고 뭘 잘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그런 과정,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무장해서 자라가야 하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계속적인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됨과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자라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예요. 거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쉬면 안 돼.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룩한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한 경주로 경주해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협력해가면서 나아가는 거거든. 그렇게 우리 신앙이 나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서 출세해서 세상이 다 한때 나를 우러러본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도 세월과 함께 한 시대에 있다가 가는 존재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 가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다 이 말이죠.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은 역사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최대 모범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리 본을 보여주신 그 본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줘야 돼. 길잡이가 되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음 이 세대의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거룩한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책임져야 할 그 시대의 영혼들을 우리가 향하여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깨어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리고 현재 자기의 삶이 아니라고 안주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앞에 있는 걸 표대로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적인 높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가정에 그의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우리 초창기 한국 믿음의 선들이 몇 가지 중요한 번호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첫째는 새벽 기도를 깨어 있어서. 아주 새벽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지금 같지만 자동차가 있거나 거리가 가깝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2km, 4km 떨어진 그런 데 막 새벽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도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소득의 12일조는요, 철저히 받지 않은 줄 알고, 옛날에 무슨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벼 농사 끝나고 나서, 보리 농사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뭔 용돈이나 뭐가 좀 생기거나 뭘 재배해가지고 조금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꼭 11조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보내버려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같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대충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깍듯이 섬기고 공개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듯이 수넴 여인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듯이 다 그렇게 공개했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의 거룩한 전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옹구이지신이에요. 옛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새롭게 해가면서 확산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피겨스케이팅의 여제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 우리가 다 알죠. 김연아의 라이벌은 일본의 아사다 마오였는데 이 청소년 시절의 두 사람은 항상 라이벌이었고 언제나 1등은 누구였냐면 아사다 마오였어요. 아사다 마오는 12살 때 이미 피겨스케이팅의 고급 기술인 트리플 악셀을 구사했어요. 공중에서 몇 바퀴 팍 돌잖아요. 3바퀴 반. 그리고 착지를 탁 하는 건데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약식으로 트리플 악셀을 흉내를 냈습니다. 빨리 고급 기술을 이렇게 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약식으로 했는데요. 경기에서는요, 멋있기는 하지만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약식이기 때문에. 아사다 마오는 당장 급한 일, 우승하는 것, 그게 집중하느라고 좀 서툴고 부족해도 트리플 악셀 흉내를 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연하는 당장 눈앞에 순위에 드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인 트리플 악셀 제대로 자기가 구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초로 훈련하느라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실력이 나타났는데 다른 선수들이 흉내를 못 내려고 높이 뛰어 올라가지고 3바퀴 반을 팍 들여가지고 착지도 우아하게 잘해요. 트리플 악셀. 거기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점수를 많이 받게 되죠. 반면에 욕심에 앞서가지고 트리플 악셀을 흉내내다가 안정된 착지를 하지 못하고 불안정에 내려오다가 늘 엉덩방해를 찧었던 이 마오는 만년 2위에 머물다가 나중에 울면서 은퇴하고 말았어요. 기초가 약하니까. 기초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아까 그 원숭이 이야기처럼 당장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막 우선이 박수 치는 거, 그것에 눈독을 들이고 충동적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영원한 것을 쫓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삶에 필요한 이 땅의 것들도 거기에 붙여서 더해준다고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내가 더 충실할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게 여길 무언가를 알고 그것에 전혀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오늘 3절에 말해.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더하시.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 그러하고, 멀리 바라고,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 날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화려해지고, 편리해지고, 이 경제적으로 막 이 많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나아가죠. 저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1년에 국방 예산이 1000조예요. 1000조.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러. 중국이 땅덩어리는 크고 숫자는 몇 배나 많지만 미국 앞에 함부로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워낙 경제력이 강해요. 조직과 저 경제력과 그 조직이 강해.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는 해도 대놓고는 뭐라 못해요. 같이.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이 경제적인 그런 실력과 여유에 따라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그렇게 나가고 그런 뉴스만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큰 세계가 보이죠. 근데 아이의 세계는 기껏해야 자기 방, 아이의 방밖에는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방이 전부인자고 누나 막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하지만 조금 있어 보면은 방을 벗어나서 거실에 오고 더 큰 거실이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나가 보니까 또 더 큰 세계가 있잖아요. 점점 커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구가 전부인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지구 벗어나면 태양계 있고 태양계 벗어나면 소우주 있고 소우주 벗어나면 대우주 있어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페노메나, 현상세계 너머에 더 영원한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와 노메나의 세계가 온다고. 그런 세계가 있어. 우리는 정해진 8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육체가 소모가 되어가지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는데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그 나라와 그 세계에 들어갈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됐느냐? 그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살게 돼.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 나라의 영혼을 결정하고 이 땅에서 살면 축적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오늘을 영혼을 바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영원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그런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이 부지런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게으르지 않고 준비하고 나아가느냐? 현재 안주하면서 사람들이 예쁘다, 사람들이 괜찮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애기도 아닌데 거기 속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하늘의 복과 또한 이 땅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깨어 있어라. 우리가 찬양했지만은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 애가 신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육체적으로 정력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물질적이고 개인주의가 인간의 우상처럼 자기가 절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의 종인 것을 늘 명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나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혼자는 너무나 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을 새로 맺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가족인 천국의 가족을 맺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혈육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중한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것을 완성해 가도록 기도하고 인내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겠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는요 점점 더 삭막해집니다. 아주 쓸쓸해지고 너무나 외로운 시대가 와요. 아무리 갖추고 또 갖춰도 안 돼. 강아지 키우고 안 돼요. 도마뱀을 키우고 뱀을 키우고 뭐 어느 집에는 사슴을 키우고 송아지를 집안에다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이게 아이들 가지고 있는 왕구처럼 애완 동물로서 잠깐 귀엽긴 할란지 몰라도요. 그게 병들고 나면 골치 아파. 네. 그게 사람을 물어뜯어가지고 죽이기도, 주인을 물게 하고 죽이기도 해. 지금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은 지금 돌아다니는 이 유기견 때문에 지금 그 골치예요. 저 전라북도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데 800마리 정도밖에 못 돌본다는데 몇천 마리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걸 갖다 놔가지고 사람들이 포화 상태 그 국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공허함을 인생에 있어서 그 쓸쓸함과 고독함과 공허함을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대용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나아감으로 요사이 문제가 생겼던 저 이태원의 동성애자들처럼 그런 걸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힘을 얻고 영적인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풀어가는 영혼의 기쁨과 힘이 없이는 다른 대용품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쫓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익혀가고 나눠주고 배우고 그렇게 해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는 우리 순천은혜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교회라서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지 답을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대학교를 하고 대학원을 해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시킨 데도 없어. 다 인생 홀러왔다 혼자 고독하게 가는 그 길에 있는 이들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무도 외면하고 돌봐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져줄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한 영혼만 살려내면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상에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거룩한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